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아람의 벳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4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내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3절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큰 무리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이 차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존재의 근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움직이는 것의 힘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의 결과가 우리 보통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주관자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의 승패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 그것은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의 그 장벽 앞에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큰 무리, 이 큰 무리, 시련의 벽이 크고 또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자꾸 주눅드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앞에 닥치는 문제 앞에 늘 왜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 앞에 왜소한 나를 보지도 말고 내 앞에 닥쳐있는 이 큰 물이라고 상징되는 이러한 그 문제를 바라보지도 말고 그것에 눌려서 막히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지배자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부터 사사기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살펴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국 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 문제. 내가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떤 때는 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전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오늘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발자취잖아요. 우린 그 발자취를 보면서 이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상에 치이고 악에 눌리고 악에게 다쳐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보는 거죠. 오늘 일어난 전쟁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왕 이름이 벤하닷입니다. 함께한 연합군 그 왕들이 32명이에요. 왕 혼자 왔겠습니까? 부하들 다 데리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왕이 32명이란 얘기는 벤하닷까지 포함해서 33개 연합국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다 끌어모아봤자 보니까 7,000명밖에 안 돼요. 이걸 중과부적이라고 그러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 힘을 믿고 왕이 전쟁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 점령한 것처럼 떠들어야 되잖아요. 내 은금 내 것이다. 네 아내들 다 내 것이다. 내 자녀들 중에서 아름다운 자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큰 무리를 보는 아합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 왕 것입니다. 근데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면요, 2개를 내놓으라 그러고 2개를 양보하면요 10개를 내놓으라 그러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비굴하게 나가니까 더 기고만장해져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내 것인 건 분명하고 내 집과 내 시내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다 잡아 가져갈 것이다. 아예 니네 있는 거 다 내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호기롭게 큰 소리 치면서 전쟁을 붙돋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게 다 뭐예요? 힘의 논리에 따른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한다. 약한 너희들은 꼼짝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세상을 봅니다. 항상 가진 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그 강한 자 앞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늘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억울함이 쌓이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강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 우리의 신앙이 어둠의 권세에 눌리면 눌릴수록 어둠의 권세는 더 강하게 우리를 짓눌러 오게 된다는. 근데 이스라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아합의 입장에서 힘의 논리에 무너져 비굴해지고 염려에 빠지는 것은 당연할 터인데 하나님이 계세요. 왕이 이 문제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나 힘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항전 의지를 불태우잖아요. 모처럼 이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딱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싸웁시다. 백성의 지지를 받으니까 일단은 왕이 좀 이렇게 기운이 났나 봐요. 베나다시 큰 소리 막 치니까 딱 한마디예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고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라. 아주 굉장히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벤하닷이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열 받았어요. 근데 열 받았으면 제대로 열을 받아야 되잖아요. 열 받았는데 계속 하찮게 보는 거예요. 자, 장관들 나가서 진영 펼쳐라. 싸울 준비하라. 그리고 자기는 술 마셔요. 전쟁에 기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힘만 믿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말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는 이 세상에 지금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 말고 선지자 또 있어. 이 선지자가 등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핵심 말씀 읽어주는 거죠. 내가 이 큰 일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베나닷도 아합도 이스라엘도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도 하나님 앞에 그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썩어 문드러졌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혼은 하나님이 낼지언정 내 자식 누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나를 상대하시고 야단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악이 나를 어찌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안다. 가뭄도 내리고 벌은 주시지만 악이 쳐들어왔는 데까지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방이 묻습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각 지방에 장관들이 먼저 나가서 싸워라. 연합 군대가 나가는 거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7천 명이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고 이 군기가 흐트러져 있는, 이 전열이 흐트러져 있는 군대 치는 거야. 나가서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작전을 명령하셔서 진격하는 군대와 자기 힘만 믿고 교만에 빠져서 술에 취한 군대가 싸우면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고 아람 군대는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하나가 되어라. 우리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못난 모습 보이고 상처 주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시련 앞에서는 한 마음으로 딱 뭉치는 거죠.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가지고 있는 DNA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훌륭한 DNA.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짓 다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마음이 탁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DNA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의 연합이라 그러면 더할 나위 없지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고,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앞에 닥친 이 큰 무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앞에 어떤 큰 문제들이 무리를 지어 떼거지로 몰려오더라도 어려움이 하나만 올 때가 없지 않잖아요. 막 사방팔방에서 오더라도 한 가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한 번 더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큰 환난 앞에서 말씀을 요만큼도 믿지 않던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야, 큰 위기 앞에 내가 나서면 온 백성은 내 말씀을 따른단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내버려 두신, 미리 막지 않고 겪도록 하시는 이유,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환난이라는 것은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진격해 간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고백하고 이 말씀 의지해서 한번 큰 무리 앞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승리를 얻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주 큰 열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산도 저 산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